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다 회복시켰고요. 바알, 아스타롯,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까지 다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제국의 지역, 아시리아, 바벨론 지역에서 유행하던 1월 성신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성전에 밀어넣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유다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왜 그랬었는지를 제가 한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이후에 세계 역사는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나라를 정복해도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혹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받다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정체성을 고유한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억압받다가 다시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비슷한 역사적 기록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딱 역에게 점령당했다가 사사한테는 회복하고, 적에게 점령당했다가 사사한테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민족과 국가 정체성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 지배를 받지 않느냐의 문제였지. 근데 아시리아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예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리면서 아예 그것을 아시리아라는 한 제국의 정체성으로 통합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 개의 군소국가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그 모든 역사와 문화가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리고 그냥 우리는 다 아시리아인 거야 라고 새로운 제국 하나로 통합시켜 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냥 굉장히 큰 격동기가 든 거예요. 이게 언제냐 비슷하냐면 구한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계 제국주의가 되면서 그전에는 그 주변 국가와만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쳐들어오면 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 반대편에서 강대국들이 다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고 자기 나라로 삼기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완전 변했던 그런 때 있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이게 완전 지워버리니까. 그런 시대에서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되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므낫세의 역사적, 세계사적 관점에서 아버지는 어때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올드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세계를 지웠어요, 한번. 그쵸? 거기에서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지워졌어요. 유다도 지워질 뻔했어요. 근데 겨우 살아남았죠. 유다가 강력하고 아시리아 군대를 격파해서 살아남았어요? 아니죠. 아시리아에게 내정이 생겨서 왔다가 자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 퇴각하는 바람에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시리아가 군사적 전성기가 지나가면서 여기는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지 대단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돈도 있고 군사도 있다라고 해서 되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만큼 하는 거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므낫세가 보기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시리아가 쇠락하고 있고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등장하고 이런 격동기에서 제국이 되지 않으면 국가가 지워지는 이 선택의 기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큰 제국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국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년대에 여러 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그때 세계 경영을 선택했던 기업은 그래서 반도체를 시작하고 자동차를 시작하고 이런 기업들은 완전히 세계 경영이 됐는데, 그 나머지 회사들은 중소회사로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식의 격변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므낫세가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던 거죠. 좀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큐티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눈이 있었고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안 돼. 아버지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버텨주는 거,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거에 의미 부여했지만 난 그렇지가 않아. 나는 적극적으로 이 제국의 신앙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제국의 길을 가서 우리도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 되는 그 비전을 보고 달려야 돼. 약간 이런 식의 뷰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건 다 끌어모아서 다 믿은 거죠. 나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건 다 믿은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 성공하고 돈 되는 방법은 다 해보는 것처럼 나에게 축복해준다고 하는 신들은 다 믿는 방법으로 여호와만 믿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뭐야? 이렇게 이제 므낫세가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므낫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다 했네.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그리고 힌두교도 믿고 다 믿은 거야.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와의 접점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
므낫세는 이미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거야. 근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뭐에서 찾아? 트렌드에서 찾아. 요즘 세계사의 흐름이 어때? 요즘 경제가 어때? 요즘 정치가 어때? 요즘 문화가 어때? 그럼 어떤 흐름을 타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과감하게 그럼 거기에 도전해 나갔던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적용점이 뭐예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여야 돼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과 방향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환경과 세계 흐름 그리고 사회적 그것을 이해해서 접점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환경도 모르고 트렌드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시대와 괴리되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말씀의 기준점 같은 건 없이 요즘 어떻대? 이렇게만 따라가면 또 하나님과 괴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세를 적용할 때 하나님 요즘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그냥 기준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사랑과 소명이 나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의 접점을 찾아가야 되지만 세상의 흐름 자체가 나에게 기준이 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고백이 문화세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유다 백성들이 있겠죠.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에게 설득당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히스기야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물론 그분들이 지금 9세대가 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겠지만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 민족인데 그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대 우리가 언제까지 여호와만 붙잡고 있을 거야 우리도 한번 제국이 돼보자 이거에 설득돼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보면 여러분 악한 것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도록 귀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듯한 얘기 그래? 이런 거에 귀가 혹해서 마음이 혹해서 우리가 잘 걸어가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귀를 잘 지키셔서 악한 그 세속적인 설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적용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세요? 사마리아와 아합을 쟀던 그 줄로 유다와 므낫세를 재보시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줄로 재보겠다는 게 이제는 평가한 그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으로 평가하면 심판이 있을 거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이제 므낫세의 경고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을 므낫세는 세상이 어때? 세상이 어때? 막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뭘 보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 너처럼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던 북이스라엘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랬던 아합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셨었는지 그걸 봐.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될 걸 알아. 그 관점을 가져야지. 어미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관점이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것을 일단 먼저 적용하면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만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세상의 흐름에서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흐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셨고 어떤 사람을 심판하셨는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열왕기를 보면서 너무나 잘할 수 있죠. 내가 아합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므낫세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다윗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내가 요것을 보기보다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지금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를 함께 하시겠구나.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적 역사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겠다라는 적용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심판도 기회죠.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고, 심판, 이 선지자애들 통해서 항상 주어지는 이 저주라는 기회, 또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이 콜링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싫은 얘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말씀도 듣기 싫은 얘기는 좀 안 들으려고 하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은 얘기 안 드리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내 가운데 깎여져야 되는구나, 변화되는 분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뭔가 나한테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한테 어떤 면에서 무서운 얘기 해주실 때, 그럼 큰일 나! 해줄 때 내가 아이쿠야 하고 겸손히 듣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적용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나오죠. 므낫세의 아들이 나오지만 따로 언급할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가 했던 악대로 그대로 악을 행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관례가 그래. 다들 그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관례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들 다 우리 이전 세대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따라 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내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앞전 사람의 획선에 따라서 관성대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관성 우리를 디펜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묵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므낫세의 얘기를 읽는 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 악한 왕들을 보는 것은 얘는 왜 이랬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저분한 거, 무너진 거 보면 불쾌하듯이 악한 왕을 볼 때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것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반면교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꼼꼼하게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